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응답 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응답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관념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그게 무엇이냐면 뭔가 큰 응답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뭐 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아니면 오랫동안 뭐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데 갑자기 나아졌다. 아니면 뭐 갑자기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뭔가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큰 것이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정도까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지금 막 갑자기 심각한 사람은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만성적인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져서 이제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기도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큰 거 이번 주에 뭔 사건이 있었나? 그게 뭔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응답해가지고 응답했는가? 이렇게 내 머리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별로 응답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또 설령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짜잘한 것이니까 저거는 말할 가치도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가 큰 응답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짜잘한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어떤 큰 증거보다는 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들, 기존적인 습관들, 기존적인 사고방식들, 아니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졌던 어떤 문화와 전통, 이거의 뒤에 배경에 있는 사고방식,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하고 친한 사람하고 이제 상담 겸 아니면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물어봐서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지, 그지? 근데 착한 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착한 거냐?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만약에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깊이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높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 해야 되느냐? 뭐 낮에 해야 되냐? 밤에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나한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냐 하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착한 사람이 좋은 세상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라고 답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뭐 봉사생활을 많이 하면 그게 또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어느 단계 딱 되어지면 내가 천국으로 쫙 점프한다라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짜자분한 생각들, 근데 그 짜자분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생각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각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 있잖아요. 생각으로 인해 그 사람을 완전 사로잡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 성기에 보면 삼손 나와요. 인류 역사에 보면 그렇게 힘든 사람도 없잖아요. 으악 하면은 막 그냥 낙이 턱 빼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몇백 명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근데 희한해요. 누가 희한하냐. 아무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연약한 여자가, 그것도 들리려는 여자가 자꾸 말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속에 가장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그냥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이 뽑혀갖고 완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병신되잖아요. 병신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왜요? 생각이 그냥 누구 하나로 내까 생각이 들어와버려가지고 생각이 장악되니까. 사람 장악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 몸 있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할 때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자분한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 생각은 왔는 것인지, 이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다라고 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여기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병든 사람이 등장하고 죽은 사람이 등장하고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즉각적으로 막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이건 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해봐야 28장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해봐야 16장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해봐야 24장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해봐야 21장까지 없어요. 성경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도 예수님이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해결되어진 그 사건만은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바로 내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될 거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들 지면관계가 있으니까 그 상황만 말하는 거지만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어느 동네에서 살다가 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순간순간마다 계속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순간순간마다 응답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힘, 조금 나아가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더 급박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 것만 생각해서 큰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내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과 기도의 포커스는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루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먼저 생각이 치유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먼 목표를 세워가지고 먼 목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것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그리고 지금 한 시간을 어떻게 응답받느냐의 그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과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결과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를 발휘하고 지식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기도 제목을 최고로 잡을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는 생각을 바꾸실 것인가. 지금 여기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요게 여기서 응답받는 게 이게 쌓여서 응답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 미래에 마치 뜬구름 줬듯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치유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응답을 꼭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저께 어떤 남자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내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저 응답받았네? 이게 느낀 게 있어요. 진짜. 그게 무엇이냐면 한 3주나 4주 전부터, 4주 한 2달 전부터 제가 속에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 어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제가 그 부분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 부분에 경험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냥 뜨내기 같이 회사 생활 적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옮기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집중해서 쭉 가서 그 단계, 그 이상 단계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역량 이상 간 사람이 다 정말 필요하다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저 사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인데 그랬거든요. 그게 희미하게 있었어요, 밑바탕에. 근데 요런 때는 있잖아요. 지나가 보면 제 여태까지 역사, 제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면 꼭 그런 때는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기도 제목이 이미 사인이 온 거야. 그러면 내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기도 제목이 온다라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필요한 걸 아시고 미리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미리 준비한 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느끼냐? 딱 느낀 게 뭐야? 그렇게 마음속에 희미하게 흘러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군가하고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내가 속에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루어야 조건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치가 이 정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정말 온화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체력이 별로 좋지도 않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 분야에만 집중을 해갖고 그만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업적을 쌓은 거야. 그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속에서 있잖아요, 뭐가 발견되어지면 갑자기 우와 이런 것처럼 제 속에서 짜릿함이 느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쓰여진 것들은 대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험되어진 것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그 자료를 보내주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들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다 그렇잖아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주 지난 몇십 년이 지난 가운데서 그걸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록했다는 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기도응답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확장되질 수 있어요. 근데 이론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만 안다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코로나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몇 명 있네. 딱 몇 명 있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 걸린 사람하고 걸린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는 돼요. 근데 깊이 있는 대화는 안 돼요. 마치 이런 식이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이렇게 이게 마음의 층이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경험한 사람은 여기까지 다 경험을 했어. 경험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완전 고생하고 알았어요. 온 몸이 경험을 한 거야. 그런데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머물러져 있어요. 지식으로.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해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드리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고 이번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에서 짜자분하게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뭐 하는 가운데서 뭐 저거 뭐야? 뭐가 됐네? 어마어마한 게 아니지만 짜자분한 거. 내 생각에 뭔가 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가 지금 업그레이드 필요한데 생각이 자꾸 바뀌어졌어요. 뭐야? 이거 뭐야? 자꾸 그것이 확인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확장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무리 메신저를 듣고 아무리 설교 방송을 수도 없이 듣는 가운데서 보면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왜 그러느냐? 경험이 안 되지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은 하루만 지나면 한번 80% 90% 없어지잖아요. 5%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틀만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 시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 살아계셔. 우리의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영이, 천국의 영이 오신, 천국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이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책과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나 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자꾸 찾아야 돼. 왜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저도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를 알잖아요. 남자들은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갑자기 믿으라 하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말은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속에서는 감동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눈에 확실히 보여지면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가는지 뭐 지옥이 가는지, 그 다음에 뭐 주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이론적으로밖에 우리가 몰라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성경책이 미루어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니면 성경책에 보여지는 미래의 일도 더불어서 확장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뭐냐?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가운데서 3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그 어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가 명한 것, 그때는 이 성경책 없습니다. 이 성경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한 거 해서 한 거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편지 보낸 거,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문서들, 그걸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연기를 시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거라면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것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유추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전 있잖아요, 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서울에 왔고 사회생활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할 때, 나 나름대로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최소한 내가 양심적으로 대하니까 다른 사람도 양심적으로 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지나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날라갔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몇 천만 원까지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순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매출도 되지 않아서 500만 원이 슈킹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양심이 항상 베개에 깔려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내 양심도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른 사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완전 우리 부모님한테 철저히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야, 제 친구한테도 요청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제 친구한테도 일부러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틀도 안 되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분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학교 선배예요, 선배. 학교, 고등학교 선배야. 어디 고등학교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그럴 거다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나를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 다 뺀 거예요. 돈만 뺀 게 아니에요. 노력도 뺐고 노동력도 뺐고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착각이 뭐냐? 내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 두 번째 착각이 뭐냐? 내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 세 번째 착각이 뭐냐? 내가 세상은 나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알고 아니면 주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만날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어차피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과정에 성장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한순간에 60억을 부도로 맞았대. 한순간에 건설회사. 왜 그러느냐. 그 더 큰 기업체, 우리나라 따지면 대기업 중에 하나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바로 그냥 1차 회사래요. 1차. 그 오다를 주는 회사래요. 그리고 60억이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저거 좀 만나고 있는 상황에 그분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부도를 막으려고 간다는 거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기도응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것이 또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근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먼저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을 해요. 알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혈루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람들이 많은 지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맞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밀쳐가지고 막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만진 사람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진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는지 그들 배경에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자기네들 의도대로 해가지고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지. 다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가운데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유추해 본다라면 이게 확장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여기 수많은 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은사는 극히 일부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다양하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은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놓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물론 고린도서 12장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할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만들어낸 영도 아니고 내 안에 자의적으로 생긴 영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온 영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완전 사람의 몸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장악하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온 영, 천국에서 온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보내신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가운데서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 다양한 형태의 자신의 능력이 보여진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너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나타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뭐냐? 신비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여지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것도 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여지는 신비적인 일들이 무진장이 많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에 하시는 일에 너무 큰 일 말고, 너무 미래적인 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에, 지금 내 문제에 걸려져 있는 것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 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빡 벌어지는 거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믿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리얼한 현장에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은사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맞는, 여러분 직업에 맞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맞는 거기에 뭐든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갖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있잖아요. 한 번 기도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이 정말 있다라고 하고, 내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더 절실할수록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바뀌고,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바뀌고, 경험이 쌓이고, 자꾸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야.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지면 더 뭐냐? 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또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어록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게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경험 안 한 사람이랑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지. 이게 안 믿고 끝나는 건데, 안 믿고 끝날 게 아니라 안 믿는데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달라고 생각이 쭉 한순간을 바뀌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일에 도전하시고, 안 되어지는 일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고,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이 생활에 구체적으로 계속 순간순간 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나 아니면 실패할 때나 그 다 상황에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한 주간 동안 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찾아서 계속 응답받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